오늘은 별이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2년이 지났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은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의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 우리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물려준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시대이든 믿음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지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께서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계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해야 되지 사사로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바라고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병자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말에만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 누구의 말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어떤 세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지혜로운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교 12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 교인이면 믿어야 할 12가지 신조가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신조가 무엇인가? 첫 번째 신조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과 본문에 대해서 정확무한 그러한 유일의 법칙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에 맞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 교육자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그런 정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 교육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 계획자들의 정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데까지 우리는 순종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 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충만의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본문 16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편협하고 속이 좁다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무슨 천지가 창조됐단 말이냐? 인간이 창조됐다는 말이냐? 다 진화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지 생명의 존재라는 것은 다 진화된 것이다. 진의 산물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창조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어딨냐?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끝이지. 무슨 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지. 뭐 예수 믿는 종교만 특별하냐? 다른 종교도 다 신을 믿고 있지 않냐?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예수쟁이들은 사회성이 없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질 않아.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말합니다. 아,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야,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술 한잔 마시고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 부르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장이고 한번 틀어지면 평생 간다. 다 예수장이들은 말만 많이 하고 속은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사회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랬다면은 그것은 좀 돌이켜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사회성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좀 다르고 저들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달라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맞잖아요. 믿지 않는 형제들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통하지가 않잖아요. 아니 같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 간에도 믿음을 가진 형제와 믿지 않는 형제들 간에 이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냥 세상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회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성이 없다. 이 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사회성이 없는 자들이라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회성이 없다는 말은 옛날부터 들어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사회성이 없이 살아온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은 것뿐이지 사회성이 없는 자로 삶을 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기도 해요. 우리는 보다 좀 더 마음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마음을 넓혀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사랑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사회성 없는 자들이라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산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로 우리를 편협하고 속이 좁다고 말하고 비난하든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종교 비판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누구 비난할 거 없어요.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비판해도 나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죄인이야.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지요? 제가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믿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셨다는 것이 기적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죄를 속량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심을 확신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도 죽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인가?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또 다른 길이 또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 다른 길로도 사람이 의롭게 되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길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왜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됐습니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저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구주심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심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조소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심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16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이신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어제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한 가지만 보면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할 뿐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가? 예수도 믿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천국 가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착한 일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착한 일을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많은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죠.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도 했잖아요.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서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행위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은 안 해도 된다. 착한 일은 아무 필요가 없다. 성경에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나의 착한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나의 착한 행위는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받네?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위라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분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구원에는 우리의 착한 행위가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는 구원받은 우리의 착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확신하는 그런 성도라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런 믿음이 있단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걸 많이 외쳤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란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니까 거룩한 삶,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에 더욱더 부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시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을 꿔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로 우리를 비방하며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떤 비방도 오래 참아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